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던히도 경고를 하시죠. 저에게도 경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을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우상의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다 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떠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인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배관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하죠. 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뭐 누워있든지 뭐 일어서든지 어디서든지 강론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누워있을 때 강론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날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을 붙이죠. 양쪽 손목에 붙입니다. 오른쪽 손목이 앞으로 가면은 왼쪽 손목은 뒤로 가고, 왼쪽 손목이 앞으로 오면 오른쪽 손목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걷다 보면요. 미간에 붙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조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보는 겁니까? 제가 보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바깥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다 보면은 그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액자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 신방하면은 꼭 그 기업에다가 우리 교회 액자를 선물을 하곤 하는데, 그거 왜 붙여놓습니까? 장식품인가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가정의 그 아파트 현관문에 나가면서 거기에 그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 보시면 옛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그 가정 가운데 드린 말씀을 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곳곳에 만들어놔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살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백성들을 보면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이키며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럼 부모에게 믿음을 전수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흐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럼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 세대죠.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왜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후손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배반은 실패한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믿음과 성령의 성품,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안 믿고 자기 혼자 불 받아가지고 온 아이들이 있고요, 엄마 아빠가 집사인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있고, 장로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있고, 목회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게 뜨거운 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온 아이들은 팔팔 끓어요. 그런데 집사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좀 뜨뜻합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그냥 미적지근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아주 냉랭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끝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 세대와 세대를 단절시켰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사라집니다. 신앙교육의 전수가 실패한 결과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취미생활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있으세요? 그럼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 하십시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다 큰 다음에는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고요,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 집에 3명 있으니까 딱 좋아요. 한 명은 사회를 시키고, 한 명은 기도를 시키고, 한 명은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설교한 아이가 민수기 말씀에 있는 아론의 축도로 축도까지 딱 하고, 그래야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예배를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꼭 예배 노트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 예배 노트 안에 사회자는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문을 써야 되고, 설교하는 아이는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꼭 아이들에게 제가 사례비를 줍니다. 기도한 아이에게, 사회 본 아이에게는 1,000원씩 주고요. 설교한 아이에게는 수고했다고 2,000원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돈 받는 맛에요. 열심히 준비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1,000원으로 2,000원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5만 원 줘도 할동말동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설교하죠. 말도 안 되는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데 띄엄띄엄 하고 짧게 끝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고 쌓이니까 어떠냐면 이 기도 안에, 설교 안에 자기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아빠가 집 사줄게 예배 드릴래,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집을 왜 사줍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면 1,000원, 2,000원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잘 시키십시오. 자녀가 장성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보호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부터 그들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황폐한 채로,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죠.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리고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성패를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언약,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사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을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끔 사랑의 매를 댈 때, 회초리를 댈 때 그것이 다리 부러지라고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인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사사시대가 다스리던 그 평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 곤고함 가운데 매어서 거기에 몰입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사기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즐거움이 더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몸의 자녀와 여러분의 토지의 소산과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나의 건강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시고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기억합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곤고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복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과 비전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실 때, 경고하실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수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동행하셨으며 나를 그 수없는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인생의 곤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믿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주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소망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또 저 하늘나라에서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